네, 철력 13년 1월 21일, 양력으로는 2025년 2월 18일, 제150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다카시 고다바 상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愛する天皇父母様、誠のご父様、ご静恩心より感謝いたします。今日天暦13年1月21日、陽暦2025年2月18日、今日も誠の天保家庭訓導会に多くの兄弟姉妹を導いてくださった天皇父母様と誠のご父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オーストラリアの地により訓導会が今日で150回目となります。私たちの日々の信仰生活において、どれほど恩恵深いこの訓読会の場でありましょうか。四会長の語られる御言葉の内容が実に本当にわかりやすく生活の中で
御言葉を実体的に歩むためのエキス、心情的な内容や、自身の課題解決のための多くの御言葉を具体的に毎日毎日語ってくださる、その中で、今まで30年以上信仰生活をしてきていても、気づくこともなかった自分自身の堕落性の強さ、いかに傲慢で自分中心かを、この朝の訓読会を通して、今になってようやく少しずつ悟ることができました。私の霊的成長を一番そばにいる妻や子供が少しずつ気づいてくれ、訓読会の恩恵だと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まだまだですけれども、一歩一歩理想過程に近づいてきていることを本当に天の前に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毎日ここに参加される全世界の兄弟姉妹の皆様とお会いできることも励みになっていますし、皆さんの困難を乗り越えてこられた証や天の御胸のために生々を立ててこられたご心情の一端を聞ける感謝の所感が本当に私自身に励みになっていました。2月末で訓読会が終わるとお聞きし、正直残念でなりません。しかし、いつまでも甘えるなとお父様が言われ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これまで4会長が語ってくださるその御言葉を学んだ多くの御言葉を今度は実体となるために天が与えてくださる機会なのかもしれないと自分自身に言い聞かせている自分がおります。そのように捉え、すべての親がこう思う共通の考え、愛する我が子が親以上立派に成長してほしいと、私自身にご父母様、誠のご母様の似姿に自分も近づけるように、家庭に神様をお迎えし、先民の立場で責任と使命を持ち、目の前の4月13日、天一聖殿入宮式に向けて、生々を立て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毎朝この誠の天保家庭訓読会のために、どれほど多くの生々を捧げてくださる4会長、そして通訳スタッフの皆様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これより訓読会を始めていただくにあたり、ここに参加されるシックの皆様のお祈りと合わせ、ホーリーマザーハンにハベル祝福家庭、児玉隆の名によって感謝の祈祷を捧げ申し上げます。アーチュー。 아주, 네, 다카시 고다마さんの お祈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真面目な기도だし、正直な기도だし、とっても信条的な기도だし、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はもう本当に高橋さんと和美さんの見事場の感謝や、ね、時々感謝の話で、私もとっても恵みをもらって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マッキーさんと、ウリッチの花子さんが仕事で日本に行ったと思いますけど、そして、今日はうちの小寺里美さんがちょっと感謝の話に対して知訳ができ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が、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きるかな、さとみさん？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코지산 또 치주루산이 나니까 기모치가 있겠다 이랬을けどね.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むし 코지사마. ろな、翻訳 음,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 안녕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네, 하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안녕하세요. 今も、児玉さんの、お祈りにもありましたけど、四会長の訓読会がですね、2月末の話がありまして、本当にショックはすごくショックだったんですけども、うーん、四会長が、相当決意をされて、そのような決断をされたんだと、思うと、本当に今まで、訓読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自分たちが本当にこの訓読会に参加していたから、こんな素晴らしい家庭を築けた、あるいは周りから見られて、もう本当にご夫婦は、あるいはご家庭は、本当に模範的な家庭だなと、言われ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改めて、その時に 음, 思いました。조치약고してか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음, 음, 근데 용 회장님이 이 분독회가 2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용 회장님이 초래살까지, 어, 용 회장님이 교례해서 교당 하실 때까지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운동회를 참가해서 음, 참가, 아, 가족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모험적인 가정을 모, 음, 뭐라고 하실까요? 모범적인 모험적 가정. 모범. 모범적인 가정을 음, 음. 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주지てね, 고지상. 소리, その日は、下村先生のですね、奥様に対する、証というか、すごい感動して、こちらも 음, 本当にすごい涙が出てくるというかですね。で、みんなが祈祷し終わった後、共鳴祈祷し終わった後、もう皆さんの顔が画面に出てきたときに、本当に皆さん涙されていまして、本当にすごく感動的でした。まあ、음, で、私自身は、あの、自分自身のその愛の訓練をされる場所は、あ 음, の、どこか外に出て、例え 음, ば、外に出ていく中で自分自身が訓練されるんだと思っていた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ど、結局 음, は自分の家庭で、それを本当に 음. しなくちゃいけなかったことを、本当に気づかされて、本当に소다요. 自分の本当に生活がすごく変わっていると感じてお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 음, す。음. 그래, 時間があまりないのでね、それでポイントは 本当に 自分は 本当に 外で出て 外で 何か 愛の 訓練을 受け른다. 밖에서 사랑의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은 가정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깊게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시간 관계상 찌즈루산이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 안녕하세요. ます。음, 네, えー 감사합니다. そうです 음. ね。私も本当に訓読会が終わってしまうことがショックでショックでちょうど息子の勇気が、あの、ちょっとだけ訓読会に朝参加したと 음, 思うんですけど、まあ、その음, 2日間のことを、まあ、まあ、ゆしえお母さんにもいろいろ報告しないとな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でそれを早くしないと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その会長のお知らせでそれが全て吹っ飛んでしまってぐらい、ちょっとこの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えー 음, ですが、ま先ほど児玉さんがお祈りされたように、まあ本当に私たちは多くの多くの御言葉と愛を常にいただいてきて、음, まあ私自身はやっぱりこの吉江お母さんの生活も見ているので、本当に私たちは今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これ以上会長の時間 음, を奪ってはいけないなと、本当に家庭で、過ごされる時間をもっともっと作っていただかないといけない時に来てい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自分の中では昇華して、まあ、この試練を超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음. 그래서, それはあまりもう心配しないで、朝の、訓読会がいなくても、今までずっと話した内容をどうした中心して、ずっと実践することが残っているのでね、今まで録音したこともいっぱいあるし、で、最初からずっと見ながらともっと反省をして、と自分は自分なりにと訓読会をしながら、やるべきだと思いますよ。で、後で이제もう本当に天日極の安着の時代になるともう時代が変わるのでね、もっと時がある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今は本当に誠のお母様を中心して本当に천심원にお祈りや集中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そこでもっと集中するために私が決めたことです。だから皆さんがその内容をよく理解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時間があまりないので、すぐに、訓読会を始まるんだと思います。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2월 말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 우리 가정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천심원에 집중해서 해라. 이제 그래서 처음에도 물론 그런 마음을 제가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아침에 훈독회를 통해서 천심원과 하나 되고 참어머니가 하나 되는데 보다 더 집중을 이제 해왔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느낌이 보다 더 정말 아침에 훈독회보다도 천심원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것이 어머니께 보다 더 플러스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고요. 이제 천일국의 안착 시대가 정말 도래하면 또 자유스럽게 훈독회를 이렇게 매일과 같이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훈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국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카. 진짜 그동안 여러분하고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훈독회를 2월 말까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정말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물론 간절하죠. 그런 때가 또 다시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서부터 또 철미하게 말씀 준비를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더 읽고 어머님의 또 최근 말씀도 계속 읽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참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을 세계 만민 앞에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사랑에 대한 시리즈의 강의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가정 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말씀 시리즈도 준비를 하고 또 40일 수련이면 40일 수련 맞게끔 거기에 맞는 시리즈 강의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한번 쭉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기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저희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많이 많이 준비를 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보다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참부모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깊게 표현하는 그런 한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중심은 지상에 계신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과 우리가 일심일체 일념을 이루어서 우리가 천원궁의 봉헌을 잘 해야 되겠고 이런 기대 위해서 결국 나머지 과제는 한국이 남북 통일이 되어 가지고 천일국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제를 놓고 우리가 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해야 되겠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제목이 같습니다. 인간이 가야 할 생의 노정.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사랑 전파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젖꼭지를 찾아갑니다. 추녀이든 미녀이든 상관없이 어머니이면 그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화무쌍하고도 거룩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큽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나라는 것은 부모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적인 열매로 보여주는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이 다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랑, 가정적인 사랑, 종족적인 사랑, 민족적인 사랑, 국가적인 사랑, 세계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출생한 후 육신의 시대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맡아서 올바른 사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세계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대표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교육받아 개체로서 완성되면 사랑을 중심 삼은 행적인 기반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던 것을 인계받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서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길러 봄으로써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인계받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남성과 여성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의 타이틀 인생에 가야 할 길 이 대목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큰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열매다. 자식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생의 노정은 한마디로 사랑의 노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기 때, 청소년기의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란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민족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축복받기 전까지의 나의 책임 분담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는 또 충분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우리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참 부모님은 내가 직접 생활해보지 몰라서 몰라. 그러나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참 부모의 사랑은 이렇다 하는 것을 나는 느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시켜 주신 참부모가 나는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든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제 호주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선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을 제대로 사랑을 못했어요. 그런 시간도 없었고, 광야 시대는 그랬습니다. 광야 시대는 일선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안착 시대는 다릅니다. 정착 시대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광야 시대는 일선에 나가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탕감노정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안착 시대입니다. 정착 시대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탕감이란 말이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이 다시 열매 맺는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사랑, 가정적인 사랑, 종족적인 사랑, 민족적인 사랑, 국가적인 사랑, 세계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8단계의 노정을 승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와 하나님 8단계의 노정을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나 개인적인 노정에서 얼마나 만물을 사랑했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나는 몸과 마음이 정말 통일되어 가지고 하늘을 사랑하는 기준을 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나는 정말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얼마나 실현했느냐는 거예요. 종족적인 단계에서는 나는 축복 가정으로서 그리고 신종족 메시아의 신종족 메시아로서 얼마나 나의 종족을 사랑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민족의 단계를 넘어서 국가의 단계에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헌신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를 사랑하는 단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세계를 사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단 한 나라라도 나는 선교 기금을 보내고 있느냐? 단 한 나라도 가서 개척을 해본 적이 있느냐? 선교를 나가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영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이 8단계의 노정은
누구나 다 가야 될 노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교육을 받아서 개체로 완성하게 되면 사랑을 중심 삼은 행적인 기반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이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책임을 지게 된다. 자식이 결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했던 것을 인계받게 된다. 내가 자식을 길러보지 않으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을 길러가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상속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기르는 노정은, 부모로서 자식을 길러가는 노정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 여기 우리 사모의 미림의 딸을 되는 시마따니 지준우의 그 딸, 그 에미가 우리 집에 와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한 적이 있어요. 아유, 그때 우리 에미가 엄마에 대한 한, 아빠에 대한 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얘기를 이제 들었죠. 마음에 한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같이 가족처럼 지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지금은 축복을 받고, 애들 둘까지 낳고, 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몰라요.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자식을 길러가면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노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올해 이제 95세인데요. 한국 나이는 96세인데, 아직도 정신은 멀쩡하시고, 지금 노인보호센터에 계십니다만은 매일 기도가 1분 1초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인어른, 우리 사모의 아버지가 올해 90세인데 매일 아침 같이 식사를 하고 점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몸이 좀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나 1분 1초라도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식을 길러보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참부모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효심입니다. 효심. 효도하는 마음, 효도하는 심정을 효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간의 성장, 사랑의 성장은 이 효정을 통해서, 효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자기 부모와 연결이 된다는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개성 완성은요, 몸과 마음의 통일이지만 이 몸과 마음의 통일되는 동기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효정입니다.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효자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효정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몸을 주관합니다. 어떻게 몸을 주관하느냐 하면 하늘을 사랑하는 효정의 마음이 강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효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엄마 사랑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랑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고,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한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나한테 다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나고 놓고 보니까 내가 왜 우리는 왜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다른 거 뭐 나에게 뭐 어떻게 해줬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로서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그 자체,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뭐 해줬다, 해주지 않았다, 뭐 잘해줬다, 못해줬다, 그걸 넘어서 그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통일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참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을 받았고 그분들로 말미암아 원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났든 잘못 났든 효자는 부모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되려면 효심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면서 자신이 부모가 되어가는 노정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상속받기 위한 노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원리 오늘도 뱀의 정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타락론에 대한 질의와 응답입니다. 어떤 식구가 아버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타락론을 알고서라도 타락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책임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답변하시기를 그 타락에 대해서 안때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원리 말씀을 통해서 타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다라는 것을 안때부터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할 것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타락론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에게 달려있는 것은 독사의 대가리고 여자의 것은 독약단지라는 그런 사상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요? 그건 말뿐이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요. 한 번 잘못하면 자기 아들까지 더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서도 병 같은 거 걸리면 전부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확실히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 가서 이걸 중심 삼아 가지고 실천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전통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깨끗이 씻어야 되겠어요. 깨끗이. 예,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타락론에 대한 죄의 유무의 적용. 그러니까 참 타락하면 다 자우지가 타락하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타락론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데 그 죄가 있다 없다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궁금해서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버님께서 타락론이라는 원리 강론을 듣기 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론에 대한 원리 내용을 듣고도 타락을 저질렀다. 그때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성주를 줘가지고 과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책임진다. 메시아는 그럴 수 있어요. 참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자기의 양심이 그걸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부터 해방받으려니까 사랑으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가야 될 노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성주를 통해서 뭐 성주를 이번에도 우리가 마십니다만은 깨끗하게 되는 건 틀림없어요. 부모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찌꺼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청산 짓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정말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가 더러운 옷을 뭡니까? 빨래면은 참 그 세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주를 마셨는데도 이런 생각이 든다. 성주를 마셨는데도 음란한 마음이 나온다. 성주를 마셨는데도 행적인 마음이 나온다.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자기를 놓고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랬고 우리 조상들이 있구나. 정말 내 대의 이 문제를 정말 청산져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서러움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구나. 그런 거를 근본 뿌리부터 어떻게 청산 지을 것이냐. 하나님은 다 용서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가 해방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뿌리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론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아주 심각하게 교육해야 돼요. 첫째, 창조 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 이거 확실하게 교육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생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이 타락의 정체, 이 사탄의 정체와 타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참부모라가 어떤 존재인지, 왜 참부모가 이 땅에 와야 되는지, 그런 내용과 더불어 축복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하잖아요. 타락론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남자의 생식기는 독사의 대가리라는 거. 물론 본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고 절대성이지만은 내가 아직까지도 타락성을 중심 삼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생식기를 놓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침입할 때마다 독사의 대가리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생식기는 독약당지, 독약 항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되어서 나의 생식기가 거룩한 생식기가 되어야 되고 부인의 생식기가 거룩한 생식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아담과 해와의 한 번의 타락이, 한순간의 타락이 이 6천년간 악한 역사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야, 한 번 잘못한 것이 지금 8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80억의 인류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계에 지금까지 지상에 왔다 간 모든 조상들이 영계 가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받고 있잖아. 타락이. 마찬가지로 내 지상에서 한 번 잘못되거나 한 번 잘못된 생각이 내 자식 앞에 정말 끼쳐지는 영향, 내 후손 앞에 끼쳐지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 아담과 해에게 말씀하셨던 경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 정령코 죽는다. 그 경고는 오늘 내 자신에게 내리는 경고로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경고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는 이해된 경고는 다만 아담과 해와에게 내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누구에게나 내려진 경고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타락한 혈통에서 나왔고 타락이 동기가 돼서 맺어진 부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가 죄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식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축복받게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가진 자녀도 있지만 같이 끌어들여서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의 의미를 알고 정말 이 내용을 깨닫고 축복받고 3대째 가서는 정말 모두가 축복을 받고 순수하게 하늘 땅 앞에 서면요. 이게 진정으로 용서받는 길입니다.
이게 용서받는 길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다음의 내용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중생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중생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늘 지날지 모릅니다. 2월 말일에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시간을 오버해서라도 좀 더 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생한 사람의 마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결실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입니다. 이런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중생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은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거기에는 참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애기들에게는 자기라는 관념이나 자기라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말을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중심 삼고 애통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 삼고 애통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몸의 사정을 중심 삼고 걱정을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중심 삼고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중심한 애통과 마음을 중심한 애통을 분간하시겠어요? 내 마음을 중심 삼은 애통, 내 마음을 중심한 정성, 내 마음을 중심한 온유의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는 천일국 시대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결실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정말 본성의 사람,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궁핍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배고프면 어떻습니까? 밥을 그리워하잖아요. 갈급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의 마음은 갈급해하는 마음, 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뭔가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참을 그리워하는 마음, 진실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중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성경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심령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내가 몸을 중심 삼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참된 사람 되고 싶은데, 본성의 사람 되고 싶은데, 그 본성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 갈급해하는 마음, 그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찾잖아요. 그 갈급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본성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읽고 아벨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복이 있나니 결국 그 사람들이 말씀을 찾고 아벨을 찾고 참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심령을 갖고 갈급한 마음을 갖고 진리를 중심 삼고 살아가라. 참을 중심 삼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애처럼 자기가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영적으로 아주 갈급해서 참을 추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부요한 자, 어? 심령이 부요한 자는 진리와 참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린애와 같아서 교만하거나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늘 클클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싶고, 그렇게 또 나는 참된 나가 되고 싶고, 정말 효자가 되고 싶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고, 참된 부부가 되고, 그 참을 그리워하고 갈급해하는 그 마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것을 중심 삼고 애통해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 삼고 참을 찾아 애통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자기 자신의 몸의 사정을 중심 삼고 걱정을 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마음을 중심 삼고 참을 찾기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몸을 중심 삼은 애통과 마음을 중심 삼은 애통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몸을 중심한 애통은 뭐냐면 정말 너무 가난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다가 몸을 중심한 사정을 중심 삼고 애통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서러워하고 그런 애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마음을 중심 삼은 애통입니다. 내 마음을 중심한 정성, 내 마음을 중심한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그래서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참되게 살고 싶은데 자꾸 타락성이 있거든요. 자꾸 부인하고 갈등하거든요. 남편하고 갈등하거든요. 아벨하고 갈등하거든요. 자식하고 갈등하거든요. 내가 몸과 마음이 자꾸 갈등하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참을 찾아가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통탄해하면서 정말 서러워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말 참 사람 되고 싶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정 얘기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 얘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진 나를 어찌하오리까?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참을 찾아서 애통해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부활의 첫 단계. 참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싫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중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본심은 육신의 사정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본심 자체는 언제나 온유하고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중심 삼고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과 관계된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는 누구나 다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본성의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늘 보던 사람 같고 같은 환경권에 같이 사는 사람과 같이 느껴집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갈등이 없는 마음, 자기 주장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이 거듭 태어난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심정부활의 첫 단계입니다. 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참을 찾고자 갈급해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놓고 많이 우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데 하나 되지 않는 걸 놓고 많이 울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이해하려는데 안 되니까 많이 울어보는 거예요. 그 애통해하는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상대방을 먼저 섬기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을 언제나 주체로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을 언제나 누구든지 아벨로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생각하는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부터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중생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상속. 그러니까 뭐냐 옛날 정말 예를 들면 어, 양반집에서 부잣집에 있는 사람인데 뭡니까? 정말 자식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나머지는 종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잣집 부부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친척도 없고 아들, 딸도 다 죽었는데, 미리 죽었는데, 그럼 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누구한테 넘겨줄 거냐? 그 종들 중에서 가장 주인 앞에 절대 순종하고 늘 겸손한 자가 있다. 그럼 주인이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걸 다 상속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본성은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자는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모와 아벨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겸손한 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효자는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1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 중에 누가 상속받았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일 겸손한 사람.
부모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부모를 위하는 사람에게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온유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를 중심하고 싫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하며 변덕 부리며 육적인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 엄마는 나한테 빚만 많이 남겨주고 왔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엄청나게 빚만 남겨주고 왔다. 아이고,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그렇지. 그런 부모의 잘못된 것이 있거들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서라도 우리 아버지를 정말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보호하려는 마음이 자식에게 있느냐? 일생 동안을 부모한테 불만 불평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 짐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망쳤다고 불만 불평하면서 살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본심은 육신의 사정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중심 삼고 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자기 주장이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가 거듭 태어난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심정의 부활의 첫 단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생활, 즉 옳다 하는 일에 정말 줄여 있고 목말라 물을 찾는 자와 같이 간절한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의에 줄인 자란 옳은 일을 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맺어서 변덕 부리지 말고 의로운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변덕을 부려도 나는 변덕 안 부리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로운 관계를 잘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관계가 의로워지면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의에는 자기 주장이 없고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생명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책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를 잘 맺고 늘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또한 우리 생활권에서는 의식과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요일을 잘 지키는 사람, 자고 깨고를 잘하는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의에는 자기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의에 줄인다. 그러니까 정말 옳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를 시작하면 끝까지 변덕을 부리지 말고 해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악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오늘 먹었던 말씀을 내일까지 지속을 못해요. 언제나 변덕을 부립니다. 이건 불의입니다. 그리고 의는 뭐냐면 한 번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한 번 내가 참 부모님을 믿기로 하고 결심하고 메시아로 믿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끝까지 그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받아들였으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더라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부인이 아무리 악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무리 악한 남자고 하더라도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너는 변덕을 부려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왜? 축복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하나 한 가지 깊게 들어가 보면요. 정말 예수의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정말 나는 이 다른 내용보다도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성약 시대를 살고 천일국 시대를 살면서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오늘은 좀 말씀이 길었네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어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이 계속 나오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마음이 오늘 갑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합니다. 예,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참된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이 세 가지 중에 이것이 이제 중생한 사람 마음이다 하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어, 참 오늘 깊은 말씀, 산상수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면 우리 아오키상이 얼굴이 니꼬 가오하고 있습니다. 아오키, 아오키상,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本当に今日も、深い、本当に私に本当に必要な御言葉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私、本当に先生がですね、シドニーに帰られて、家庭の中に入られてですね、先生もすごい変わられたなって、本当に、この語る御言葉が、ラメンジの時よりも、またアメリカの時よりも、本当にこう深い内容に、もう先生のその心がですね、ますます家庭の中で磨き上げられてい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とても感じております。 자, 치아쿠 시대가라네. 아오키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용 회장님, 네, 그냥 전체 내용은 안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오키상 얘기가, 용 회장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를 받지만, 미국에서도 훈독회를 했었고, 한국의 남양주교에서도 훈독회를 했지만, 호주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가정과 더불어서 지내면서 여기에서 정말 느끼고 경험하는 내용을 하니까 말씀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하이, 요러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ですので、本当に、家庭というね、中で、私たちはこう、愛 그래서 を完成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 그래서 に大切であるか。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ですから本当に私も、この日々 그래서 の訓読を 음, 本当によく 그래서 実践をして、 그래서 夫のため 매일매일 に、 정말 훈독의 말씀을 실천해서 夫のために、子供のために、 남편을 子孫家の 위해서도 ために、 그동안 本当にま 시족을 た 위해서라도 정말 生成を尽くして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 정성을 す。 들여서 本当に 열심히 今日も本当に 하고 あり 싶습니다. がとうございまし 오늘도 た。先生愛して 이렇게 ま 귀한 す。 말씀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또미상, 손난이, 네, 하얗고 시나이 또, 저기, 훈독스러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사또미 짱.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말씀도 많겠지만, 이렇게 정말 정이 듬뿍 들었는데, 이 2월 달 말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 정규상 장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상 장로가 정말 농사일을 하면서 정말 수고도 많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얼굴 보면 많이 부활해가는 얼굴 모습을 보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뭐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뭐 내일 시간 되면 한마디 하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스피커를 온하시고 공명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Parent to parent, faithfully, 여러분 thank you 말씀을 so 주시거든 それ much なら今日のこの御言葉に on the 心からgood 感謝申し上げます。あなたが 우리의 愛 마지막 を 것도 持 한 って 번이 いつ the も way その that you 感 speak 謝 to を us して私の how we 心 can を live in 어떤 life, 짓을 especially in the 満ちくださ challenging り、 time. そしてまた Help us 私の to 娘を息子と本 understanding 当に 이것 こ 정성보다 の言葉をかけ feeling てくださりながら you for 저녁 정성을 the love 더 愛してくだ passenger さ of る us. 하지 御言葉の 않았으면 深さに心から申し上げま Know す。 the most that 私 each も one of us 本当にこの御言葉 하늘이 がある 원하시는 プレイ 것 トゥーンダ毎ー日 Let us 足りないところ、堕落性が強いところ、本当に垣間見ながら、 understand pray that we can overcome 神様が every いけない、ここはこうするんだ、 this lesson 本当におっしゃるこの御言葉に from 心から ourselves. 感動し、 Please, また、 Father, 私をお迎えくださる、この御言葉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る時があります。 머리 ま 말 た、御言葉も深く、 thank you and 本当に神様の 축복 もの 중심 가정 本当に知ってる道を 주입니다. くださいました。 보고하고 아뢰고 Thank you. 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주상 장로님, 이순재 권사님 얼굴 좀 보여요. 이순재 권사님. 권사님, I love you. I love you. Attitude. love you. 사랑합니다. 예, Blessed 감사합니다. 와사나, 와시나, 와사나, 거쿤마카, 예, 나오미 오무라상, 니지마 히토미상, ちゃんと今、ちょっと近くなっているのに、今月の末に終わるので申し訳ありません。瞳だから、Hi to me, Hi to me. 私、Hello してくださいという意味なの。정규상 장로님 사랑합니다. Mike,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daughter. Wow. She resembled, not you, she resembled your wife. Okay? Yes. 祖母はお母さんもと似てる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けどね。児玉さん、高橋和美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青木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美代子さんの孫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みちこ久保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島谷夫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島谷、何かしまったな。寺尾和子さん夫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김영수 장로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토미상, 우치노 코데라 사토미와 이츠모 우츠쿠시 됐어요. 나 휴진가라 닭상 아이오 우리 아마 뭐라도 일거나. 네, 혼돈이네. 감사합니다. 모리사쿠상, 아이시테이마스, 나린티 거쿤마카. 또 우리 입구구상 이마스네, 혼돈이네, 네, 시모무라. 夫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チャエン・ナオミ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酒井さん夫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も頑張ってください。佐藤ヨン、감사합니다。香織森下さん、実体的に顔と顔、一緒に本当に会いたいって、コーヒーもちょっと一緒に飲みたい気持ちがいっぱいあります。堀切さん、 호리키리さん, I love you so much. Your incredible dedication. 호리키리さん, 감사해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가케치카 아치코さん, 아리가또 고자이마. 4月会うことができ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けど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村さん、今日知訳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첨찬 씨,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볶음마카. 주루다리 후후 감사합니다. 문효원 권사님 감사해요. 맡기고 알았다니 후후.
わわわ。年が取れば取るほど風がもっともっと、とっても似ていますよ。もう本当に愛すれば風がもっと似ているんだって。だから新たに夫婦はもうもっとお互いがとても愛しているみた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ハニオジョン、コクマカ、テラオカジコさん夫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Herbert, 원경, 우리 권사님, thank you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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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much for your beautiful dedication. わお、新たにさんの孫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坂上さん、MK、그다음에 로차나, 가와사키 케이코さん、岩田さん、ユキカリアスさん、久保田靖子さん、ウィリーココマカ、下見幸子さん、いつ一緒にコーヒー飲むことができますか？幸子ゆきま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コジュエコンセプション、ジョエルワイフ、マニパンココマカ、なんやね。主人が早く病気から治るように빨리 병 나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하나코상도 조인했다. 우리 나병호 장로님 뭐 교통사고 났다며 빨리빨리 쾌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Thank you very much. See you 감사합니다. tomorrow. See you 감사합니다. tomorrow.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頑張ります。 감사합니다.